362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길이 좀 미끄러워서 차 운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나와윤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정옥훈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안국현 성도님, 최상렬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영민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니까 추운 게 맞고 겨울이니까 눈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만 좀 덜 추웠으면 또 눈도 좀 덜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겨울에 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눈도 좀 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간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 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왔으니 오늘도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춥습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36.5도 이 근처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상당히 춥고 활동하기도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동상도 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얼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추워야 얼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인도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영하가 아닌데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자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영상의 기온인데도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추위에 적응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적응이 되지 않고 또 그 추위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좀 도전도 해보고 좀 맞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좀 맷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맷집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맷집이 단단한 사람은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요, 이것 좀 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맷집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두려움에, 걱정에 잠 못 이룰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영적인 맷집이 단단해지는 그런 사모함도 있고 또 그런 역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뜨겁기를 원하는데 항상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거웠던 신앙 또 열심이 좀 이렇게 식어지고 조금 잊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걸 다 목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던 만나가 나중에는요, 보기도 싫은 만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걸 더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불평과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사사기 오늘 2장의 말씀인데요. 1장에서는 각 지파가 각 족속이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가를 보았는데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느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40년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서쪽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적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에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했었다라는 거죠. 길갈이라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자리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임이라는 곳까지 올라옵니다. 이 복임이라는 곳은 베델과 같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복임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학자들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베델이거나 베델 근처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복임까지 왔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고 말씀하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졌어요. 야, 200만 명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자기들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오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요 600년이 지나서 500년 6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쉽게 잊혀지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600년이 지난 약속도 잊지 않고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2절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상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듣기는 들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야, 오늘 내가 성경 10장 읽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들으러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분들은요 그 주간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귀가 막혀서 안 들린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더 강해 보여서 적당히 싸우다 말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노예로 부리면 편하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남겨두었고,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이 땅의 주민을 멸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보자, 철병거 우리는 없지만 한번 해보자 도전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됐을 겁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3절 보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누가 쫓아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니네 한번 아파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순종의 길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야,
그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저들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다가온 거죠. 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못했구나라는 그런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복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는 사람들.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다 울었으니까 여기가 복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겠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겠는가?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였겠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되돌아갔을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쭉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고백하고 그리고 결심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나안 땅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현실, 어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야,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민족들이 저렇게 강한데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으면서 축복의 열매만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척박한 여러분들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6절 봅니다. 사사기 이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으로 보냈었던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그리고 그 시대의 장로들이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출애굽했지만 모든 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들은요 체험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험의 신앙이 있는 이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불순종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들은 애굽에서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 40년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세대가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왔던 이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들이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영국 교회가 통통 비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젊은이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분씩 앉아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떤 교회는 식당으로, 어떤 교회는 뭐 춤추는 대로 팔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의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는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 건물이 팔렸어요. 근데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한 게 아니라 어떤 식당인가 어딘가가 그 교회를 인수해버렸어요. 한국 교회 젊은이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체험이 있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0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400년이 지났지만 3,200년, 3,300년 그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의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당진에 있을 때 그 당진에 보면 제철소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제철소가 현대제철인데, 제철소의 용광로 그 고로는요,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져버리면 그 라인이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가동을 시키려면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그 신앙의 불꽃이 사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꺼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의 용광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우리 생극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용광로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을 회복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들이 점점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